찬양 같아요. 저 남미 반대쪽은 핫 크리스마스잖아요. 더운 크리스마스. 참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서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어도 육지가 닿는 데가 없잖아요. 바다요.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워 육지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냐,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그렇지요. 저거만 열렸다 하면 이제 여러분 저 유럽까지도 차로 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외국에 가끔씩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면 인천공항에서 공기만 쐬어도 좋은 거예요. 참 이렇게 좋은 나라, 가서 외국 가서 볼수록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금수강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이에요. 이번에 우리 이태원 장로님과 오 권사님이 1박 2박 3일인가 휴가 다녀와서 단양 그쪽에 다녀오시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살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구비마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고요. 정말 날마다 전쟁 속에 있던 이 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우린 모르긴 하지만 남북이 이제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 복음 통일이 속히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그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너지 효과는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내년에 가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성탄은 내가 태어났다,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난 날.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날은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새 저같이 나이가 70대가 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무리 100세 시대에도 30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나서 예수가 없었더라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정말 이 땅이 점점 좋아질 때, 살기 좋고 문명 문화가 발달될 때, 옛날에 어른들은 아마 이 사실을 알면 무덤에서 다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영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슬픈 나날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알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는데 어쩌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탄절 생각할 때마다 이 성탄절은 모든 자의 기쁨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명동이나 시내는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이태원 사건처럼 날까봐 막 긴장해야 할 만큼 그렇게 명동의 골목은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골목 속에,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 찬양대 찬양 안 했구나. 설교한 다음에 합시다. 내가 지금 찬양대 옷 다 입고 있는데 이따 할게요. 뭐 중간에 하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거듭난 영생이 있음을 알고 내가 성미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감격이 되고, 우리는 아는 기쁨이잖아요. 왜 이 성탄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 나심이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분에 대한 찬양, 세상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다 이런 거 있어도 한 분 여러분에게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여러 노래 방법, 우리 성악가들이 부르는 거, 또 캐롤을 부르는 거, 여러 찬송이 많잖아요. 그 한 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어때요? 이 땅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장기교 짤짤 전화해가지고 그러려고 물어보려고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아픈 사람은 아프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실패한 자는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나와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실패자, 병든 자를 치료했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치 자녀들이 약한 자녀들을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병들고 문제 있는 자를 주님은 더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소망이 있는데,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도 이제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새해에는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산다, 주님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반드시 이미 예수와 함께 승리자가 되었다, 이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지요. 왜 그러냐? 오늘도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모든 문제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주님이 여인의 후손이 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어제 레위기서 얘기했잖아요. 레위기서 얘기하면 피의 얘기, 뭐 피를 여기 바르고 여기 뿌리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혼돈스럽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피가 결국은 영원히 살 수 없는 피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죠. 구약에 여러분 여러 제사 제도에 피가 없으면 주님이 그것을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 양을 드림으로, 양을 드리지 않고 그는 곡식을 드리고, 또 아벨은 어때요? 예배 한 번으로 그가 여러분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그 피에 대한 것을 알고 그 피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알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 이 모든 사건들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이 우리가 레위기의 모든 사건은 예수 한 분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제사가 복잡하게 드려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바로 앉아. 얼마나 옆에 앉아? 요 앞에 앉아. 괜찮아? 미안해. 내가 사회를 안 보고 목사님 보다 보니까 내가 잘 해가지고 깜빡해서 넘어가 버렸어. 가장 중요한 주님 찬양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후손, 그 약속된 분이 여러 우리에게 그 약속된 분이 오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오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여러 과정,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시키면서 오면서 주님은 어때요? 예수가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이제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여러분 이 모든 복잡한 것이 예수 한 분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은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사복음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죠. 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부터 누가까지는 공관복음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분에 대한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숙해서 세리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가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어때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호적하라는 명령 따라, 그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가이사가 명령해서 여러분들이 호적하러 갔다가 자기 고향 땅에 갔다가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서 태어났지요. 그 주님이 거기서 태어난, 그래서 과정을 얘기하고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뭐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42대
아브라함부터 42대 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잉태된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철야 때 잠깐 얘기했는데 마리아에 대한 얘기, 예수님 대한 얘기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요셉, 육신의 아버지 목수였던 이 수고, 헌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이번 주 우리 철야 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다른 약혼만 했는데 이제 약혼자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 끓겠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왜냐하면 알려버리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천사가 와서 그 얘기하는 얘기가, 이 아들을 낳으리 예수 알아. 이 예수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라, 처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깨어나자마자 어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참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일 예를 들어서 요셉과 약혼하지 않았더라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아니더라도. 근데 하나님 미리 약혼하게 하셔서 그 정결한 처녀에게 여인의 후손, 이 후손, 모든 자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요, 이 데려와서 이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 정말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지요. 태어나서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30살까지 이 예수님을 기르는 데 수고한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인데, 우리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목적은 우리 죄, 영원히 불가지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물과 씻어서 없어지지 않는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로 와서 함께했던 그 주님이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셔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마리아나 요셉이 주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만들고 성장시키게 만든 것처럼 이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 기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성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주님을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더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1절부터 보면 어때요? 그분은 영원전, 창조 전에부터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곧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어떤 분이 그 철학이라는 얘기를 할 때 철학을 비유하면 철학이란 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 결론은 빛이라고 해요.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두 학문에 뭐가 정말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이요.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건 뭐 여러분들이 읽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 분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분이 오실 걸 예언하셨는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 집약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변이나 개벽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관념이나 또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윤리나 이런 거 보는데 물론 그런 요소는 있지만 이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에서 많지만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을 700년 얘기하셨는데 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모든 족속 중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된 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근본로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냐?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바로 성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은 남여잖아요. 이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또 같이 살아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어때요? 반드시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나야 돼요. 하늘에서 주님이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 왔는데 누구요? 사람을 잉태하는 여자의 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약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대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게 뭐예요? 징조의 징조, 표징이라 이 얘기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죄를 사실 그리스도를 알고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의 후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그래요. 어떻게 남자하고 자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 하나 태어나게 하는 거 아무도 아니잖아요. 인간을 죽여 살리는 분도 주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줘야,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마치 재판장이 공유는 공유대로 행하기 위해서 남의 아이 눈을 이렇게 다치게 한 아이,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하기를 어떻게 사나이 눈을 빼겠냐, 방금 죽은 사람이 저 뒤에 막 뒤에 있으니까 그 사람 눈을 뽑아서 그 대신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유는 공유대로 실행하고 그 법은 벌대로 그대로 정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선악을 따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은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재판장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 눈을 뽑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죠.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뭐 어제 사모님 막 웃으면 그러더라. 나 뭐 절간에서 뭐 추리 만들고 그랬다고. 추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예수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절간에서 그랬다고 해요. 그 여러분 아무리 별거 다 해도 예수가 아니고는, 아무리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아까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는 여러분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형을 받던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담 안에 범죄한 이 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사함 받은 게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 레위기서 요즘 읽으면서 피 범벅이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는 것처럼 맨 읽으면 뭐 피를 뭐 뿌리고 뭐 바르고 뭐 이러니까 무슨 놈을 이렇게 양을 잡고 맨날 죽이는 거. 여러분 이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모든 걸 감당하죠. 그 모든 제사가 뭐냐? 바로 예수의 피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 이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속죄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 흠양하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진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내년은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목적은 바로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제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유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진단할 때 가족력에 대해서 묻는 게 있죠. 가족력, 부모가 아니면 형제 중에 뭐 이런 암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요. 그 묻는 게 왜냐? 이 가족력이 있으면 그 어떤 그 아마 피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식생활의 문제인지 몰라도 이렇게 같이 가족력이 있으면 많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가족력을 밀어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뭐냐? 행위 계약이에요. 주님이 선악과를 다른 건 다 먹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막 먹는 죽는다. 그런데 그 계약을 어기지요. 그 계약을 어기게 하는 게 뭐야? 마귀의 유혹이요. 마귀가 누굴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하여금 어때요? 좋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여금 유혹하게 만들고 넘어가게 만들죠.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의 그 여러분요, 이 죄에 대한 이 죄의 영역이 우리 모든 인류가 앞으로 얼만큼 계속적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계속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치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쁨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2023년도에 힘들고 어렵고 까딱했으면 좀 여러분들이 뭐 할 것 같아도 살아왔잖아요. 분명한 것은 앞날에 어떤 문제에 우리 살아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과 저주 속에서 허무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결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지요. 우리 살신성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대신 건지고, 때로는 교통사고 한 사람 밀치고 자기가 대신 죽고. 근데 여러분요,
어떻게 죽더라도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은 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광야에서 뱀이 이렇게 물려서 불뱀이 많은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뱀을 이렇게 장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일반 뱀 같으면 말라버리면 비틀어 터지니까 노스로 만드는 뱀을 달잖아요. 영원히 여러분요, 이 노스는 영원히 삭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억지로라도 그 뱀을 순종하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심지어 안 되면 머리를 확 틀어가지고 뿌듯소리 나더라도 쳐다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문제 때문에 죽이는 그 노뱀을 주님은 달라고 하셨고, 그 바라본 자만 산 것처럼 우리 죽음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잖아요. 2000년 전에 나신 그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것, 이것이 복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간 동안에 육신적으로 뭔가 좀 도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을 건져준 자, 영원히 살게 하는 자,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 드리는 자체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온 자가 주님 대신 죽어야만이.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데, 그 믿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란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믿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 주님이 이 땅에 육신에 먹고 낳고 천한 곳이 없어서 나를 대신 죽으신 그 아름다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그 은혜, 아름다운 그 여러분 그 모든 희생, 이것을 우리가 선전하는 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얘기하지만 모델이, 제가 어제 어떤 거 보니까 이덕화 씨가 이 가발을 쓰잖아요. 근데 이덕화 씨가 영화를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물질로 어려울 때, 그래서 섬에서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낚싯대만 잡고 고기만 잡는데 가발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이 가발 좀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덕화 씨가 자기가 그래도 유명한 배우고 지금은 다 망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발 선전하라니까 그냥 안 할 섬치고 아마 금액을 엄청나게 부른 모양이에요. 근데 대뜸에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자기가 달라는 요구대로 다, 자기는 안 하려고 그냥 많이 불렀는데 이 회사에서 그냥 이 이덕화 씨를 그 모델로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20년 동안 모발이 심을 수도 있는데도 안 심고 여전히 가발을 쓴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덕 선전하는 거. 새로운 손흥민 선수라든가 우리가 보면 유현진 선수라든가 유명한 사람 김연아라든가 이 선전을 많이 잘하고 많이 팔리게 한 자가 더 많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개런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 날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선전하는 거, 이게 때로는 전도고, 이게 때로는 어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이거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때요? 이 땅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낮고 천한 구위에 오신 그 주님, 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확실한 주님의 은혜예요. 성탄은 어떤 구석진 곳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모든 자가 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육신 하신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새롭게 성탄절 그냥 한번 행사로 끝내지 말고, 그래,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천한 곳에 오셨고, 이분은 2000년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저는 가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2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모든 걸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 하나 구원하려고, 이기적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도 다 구원이지만 나 하나 대입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요 우리 삼각교에서 목회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내가 진정 내가 잘못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 와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래, 예수님 우리 성탄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시다.